그래서 이 자유 역시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체제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것으로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워포인트 37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난 시간 마치기 전에 부른 찬송, 에로스적인 땅에서부터 구원을 찾아 올라가는 이 모든 노력은 허무하고 이것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체제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부어주신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나?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뭐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간이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지.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어떻게? 영이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고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이 죽은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 영을 다시 살리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그 방법이 그게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그래서 이 영접기도, 제가 이게 영접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결정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영접기도문을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영접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 정광 목사님 7주 총동원 주일 설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하셨던 거. 거기에서 제가 그 영접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본문으로 쳤습니다. 쳐가지고 그 설교에 이제 네 군데 설교에 이 영접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 복음을 일단 전하시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게 하시면 돼요. 따라하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37번. 그 앞에 거. 맨 앞에. 미안해. 이게 번호가 하나 바뀌었구나. 36번. 네. 네. 요 기도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자 그 설교에 나오는 영접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이게 몇 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지. 예수님을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거 그렇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반드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 7주 총동원 주일 설교 중에 두 번째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설교에 나오는 영접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기 설교에 나오는 영접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운지 자매님이 이 강의안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이게 모든 기도를 뭐 다 해도 되지만은 이게 한 가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정강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복음 전하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죽으면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죄인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옥 갈 것 같다 그러죠. 근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면은 나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시도록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복음운동이죠. 복음운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자가 주님께로 온 그런 분들이 1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0만 명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우리 성도들아이 시간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방인의 때, 지금 이방인의 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이방인의 회개가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 땅끝까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열어주신 이 성경,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아멘.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역사 있죠. 이 역사를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도 있죠. 주님의 시간. 그래서 내일 아침 있다고 해도 임명생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제 그런 찬양이죠. 오케이. 네,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7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7가지 주제. 33번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제목, 이 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이제 7주 총동원 주일 설교인데, 이 전체 제목이 뭔가 잔치로의 초대잖아요. 잔치로의 초대.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일까요? 무슨 잔치입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라는 말을 하죠. 천국 잔치.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은 기쁜 일이고, 이거는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잔치,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 어떠한 주인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잔치로 천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예식,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잔치인데, 잔치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면은, 이 잔치로의 초대에 이제 7가지 주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다음 장 7가지 주제를 먼저 읽으면, 만남의 축복을 받자,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성의 불완전,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주제를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주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꼭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만남의 축복을 받자. 만남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나의 이 모습은 내가 그동안 만나온 만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결과. 그랬을 때 우연히 내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손길에 의해서 이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우연히 그냥 만났다고 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만남의 축복을 받자이고, 두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본적인 주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런 얘기. 이성의 불완전.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이 완전한지 알고 자기의 이성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후회 구덩이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내 자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죠. 모르고 살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르고 삽니다. 죄란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원죄가 있고 또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탄에게 종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이 7가지 주제들은 앞장으로 넘겨주시면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누가 감추고 있나? 바로 사탄이 감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사탄이 감춘다 그런 얘기예요. 감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만남이다 하는 것도 감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도 감추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도 감추고 또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도 감추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속에 영이 있다라는 사실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감추고 사람 속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텍사스 거기에서도 뭐 가정교회 그 학생들 5분이 거기에 이 청교도 신학원 3개 등록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학생들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가정교회로 이제 함께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그 이은영 선교사님 미주 분교 교장께서 이제 전해주셨는데 지금 대단히 이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또 이 대한민국의 체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정교회 잔치로의 초대가 이제 이 가정교회 이 교제잖아요. 가정교회 교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선포되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여러분께서 그 설교도 들으시고 또 모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사탄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못 알도록 감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전파하시길 바라요. 아까 예수님을 영접받은 기도를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승만의 말처럼 나 혼자 복음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외면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그 자유와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는 이 광화문 운동은 이것이 굉장히 이거는 인류사적인 거대한 역사입니다. 인류사적인 거대한 역사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인가? 그 지표가 무엇인가? 질서의 발견입니다. 질서의 발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승만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이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으로 갔고 이것이 구라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끌었던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갔고 이 칼빈주의가 유럽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세 단어죠. 세 단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평등 박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것을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4대 기둥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정광 목사님께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죠. 당시에 광화문 애국운동,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거기에 뭐를 하나 더 적었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질서입니다. 질서. 이것이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질서. 질서라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으신 건데요. 예,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15번. 15번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의 본문 자유인데 이거 누가복음 4장 18절 아까 읽었죠? 바울,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다음에 이 바울 서신,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칼빈주의로 갔는데, 칼빈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첫 번째 다리는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두 번째 다리는 섭리인데,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개인 영혼에 관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섭리는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역사와 개인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상이, 이것이 하나님 이 예정과 섭리라는 두 다리를 통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이제 이 구라파의 근대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온 것인데, 그 핵심 가치가 어디에 나타났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말로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유평등 박애는 뭐 프랑스 혁명에도 나오고 심지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에도 나오고, 이 자유평등 박애,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거를 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 광화문 복음운동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나?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에다가 질서를 넣은 것인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거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본 이승만의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자유의 종이 되라. 그랬을 때 자유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 자유의 종.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 광화문 복음운동의 모토가 됐는데, 이 질서, 그 다음. 이 질서가 무엇인가? 이 질서가 뭐예요? 질서가 이 우주 만물, 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원리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질서인데, 이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자유평등 박애인데, 자유평등 박애는 어디에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평등이나 인간의 박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다라는 것인데요. 이 질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질서죠. 이 질서를 딱 그 구조화시켜가지고 제시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이제 칼빈주의요, 바유서신에서 나온 것이요, 예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명시해서 질서라는 말로 명시한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이 광화문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 교수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실 때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셨는데 역사가가 그렇다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지. 왜냐하면 이 역사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 예언자가 있고 역사가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가 이제 뭔가를 선포하죠. 뭔가를 선포하고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는 이 예언자가 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대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이 말은 물론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의 사명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또 그런 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역사를 배울 때 누가 정리한 대로 배웁니까? 역사가가 정리한 대로 배우잖아요. 역사가가 정리한 대로 배우. 이게 이제 역사가의 사명인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 여기에다가 질서를 넣은 것은 이거는 세계사적인 공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공헌, 이 질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말하거나 평등을 말하거나 박애를 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게 질서죠. 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목사님의 또 우리 한국교회 광화문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이요, 공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까 파워포인트 바로 전에 그 전에 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다른 본문들은 아까 읽었고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의 두 다리가 예정과 섭리이다. 이게 또 바울서신에 나와서 요즘 제가 에베소서 읽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9절. 네, 여기 채팅창에 엘리자베스 고님,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참여합니다 그러셨는데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이신 것도 같아요. 잘 모르지만 제가 텍사스에서 지금 가정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성경 본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두 다리, 예정과 섭리인데 이게 바로 예정이죠. 예정, 개인 영혼. 그래서 누가 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그 밑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어떻게 경륜하고 계시나요? 이 구속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속사로서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다리는 무엇인가? 개인 영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섭리 또 한 다리가 섭리인데 섭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개인 영혼에 가는 거는
예정, 그 다음에 역사에 관한 거는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개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맞네요. 텍사스 오스틴 가정교회 참여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장. 그래서 네. 이 자유의 종이 되라. 이게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승만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붙이신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자유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유의 종. 그래서 이 종은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자유하고 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사탄의 종이냐 아니면 예수의 종이냐입니다. 예수의 종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의 종, 자유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됐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종으로서 자유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이 자서전 격이죠. 이 고린도 후서가 거기에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됐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예수가 주신 자유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네요. 예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이 겉모습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마치 종처럼 살잖아요. 종처럼. 그러나 이 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신 그 자유가 바로 질서에서의 자유. 자유와 질서는 함께 간다. 자유의 종이 되라. 이렇게 명시하신 이것을 밝히신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고 정광 목사님의 큰 인류사적인 공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게 성경적인 가치인데 이것은 거기에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 하에서 여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고 강조하신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고 그분의 공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번. 네, 이승만 대통령도 이 자유는 반드시 질서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내용을 다 읽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조금 급진적인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다 원칙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좀 위험 분자가 아닌가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둬라 그런 얘기 그냥 둬라 왜 그게 뭐 언론의 자유다 그런 얘기 언론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랑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믿음인가 그걸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거기 위에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판한다고 막 무조건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시비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한테 어떤 믿음이 있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판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남의 의견과 대치돼서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을 아무리 말해봤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의로운 자가 항상 불의를 이기는 법이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자유, 그러니까 이승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다음. 네, 그 다음. 예. 그래서 근데 이 정부 있잖아요. 정부는 지금 누가 세웠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뽑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한테는 뭐예요? 국민의 권리가 있죠. 자유가 있죠. 이 민권의 자유를 확보할 담보를 가졌으나 그러나 질서 하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질서인가?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그렇죠? 자유가 있는데 어떤 무엇 하에서의 자유인가? 질서 하에서의 자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이 정부에게 불복종한다든지 이 정부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그런 권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사파가 뭐예요? 주사파. 종북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 북한 추종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를 체제 전복이죠. 체제 전복. 완전히 전복시켜서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이 체제를 없애고 이것을 지금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그가 공산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물론하고 또 이 불충분자가 개인으로 또는 당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한다. 개인으로서 그렇게 하거나 당으로서 그렇게 하거나 공산주의자로서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바로 보안법이죠. 보안법. 누가 국가보안법을 지금 불편해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 지금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졌죠. 이게 지금 다 체제 전복 세력이 이렇게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둔감하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체제가 이렇게 다 망해가게 생겼는데 체제가 지금 전복되게 생겼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8일에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위험하다. 이 사실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시국선언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선언을 들은 많은 애국 국민들이 애국 성도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몰려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체제를 일단은 지켜낸 것입니다. 일단은 지켜냈고 앞으로 이것이 5년 후에 다시 그 결정이 미뤄졌는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계속해서 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국가보안법을 불편해하고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벌써 이때 이 정부 대한민국 국가 수립 건국연설이죠. 건국연설 1948년 8월 15일에 하신 이때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를 전복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민권의 자유라는 것도 질서하에서의 자유이다는 게 질서하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도 이 자유는 질서하에서의 자유다라는 사상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자유평등 박애에다가 지금 질서를 딱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전 목사님의 또 전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공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24장 보세요. 24장 23번이죠. 그 사진 나온 거 24번? 24번 먼저 보면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아직 일제시대고 1923년 하와이에 계실 때 하와이에서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 이런 이제 논설을 실으셨죠. 그래서 이게 당은 뭐예요? 당은 정당한가? 부당은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가? 공산당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런 글을 실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1923년이 언제냐면 그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1917년이고 6년 뒤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때. 지금 역사에서 보면은 이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이게 선망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뭐예요?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다 같이. 그래서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고 서로 평등하게 살자. 굉장히 이렇게 장밋빛 구호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 공산주의에 속아서 공산주의의 그 실체를 알지 못했을 그때 온 세계 지식인들이 다 이렇게 공산주의적 경향으로 더 기울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김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희라든지. 여운형은 무슨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신학교 출신인가 그렇고, 김규식은 뭐예요? 김규식은 그 언더우드가 경신학교,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고아원에서 키운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언더우드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길러냈는데, 또 여운형은 무슨 신학교 출신이고, 이동희가 전도사 출신이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것과 이 공산주의가 함께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같은 것이다. 같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온 세계가 이 공산주의의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던 그때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꿰뚫어 봐서 그 쓴 글이 무엇인가?
공산당이 당 옳은가 부당 옳지 않은가 이런 글입니다. 네, 이제 여기 이거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어떤 분이 이게 아마 그 이승만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을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딱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랑 우리나라 그 국기 옛날 국기죠. 국기하고 탁 집어넣어서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딱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게 뭔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누가 늘어나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이 그 프로필 사진 여기에 이제 올려놓은 걸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화의 만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첫 번째 장면은 회사에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래서 월급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월급을 똑같이 준 거예요. 월급을 똑같이 주니까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뭔가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빈둥빈둥 놀고 원래 일 안 하던 사람도 빈둥빈둥 놀고 그런 이제 장면으로 전개가 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제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뭐 원래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아무 일도 안 한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재인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소득이 늘어나면은 성장이 그거를 가지고 소비해서 성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지. 게으른 가난뱅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면은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 정부에서 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소비를 해서 그 소비를 촉진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것이 공산주의의 주장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자본가를 없애자. 이것이 공산주의의 주장인데 자본가를 없애면은 지혜의 발달이 정지가 되고 상공업 발달이 정지가 돼서 이 인류 사회가 후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본을 투자해서 부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본가를 없애버리면은 인간의 지혜라든지 상공업 발달인지 이런 게 정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계급을 없애자. 지식인들이 문제다. 그래서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계급을 없앨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공산주의가 부당하다 그런 얘기. 이런 주장을 하는 공산주의가 부당하다. 종교를 혁파하자. 종교를 때려 부수자. 종교를 없애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가르침, 덕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덕과 의가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소련만 믿자. 원래 공산주의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세계주의죠. 세계주의.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노동자 단결하라 이런 게 공산주의의 구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정부라든지 군사라든지 국가 사상 이런 걸 다 없애면 뭐예요? 전 세계 노동자 단결하라. 그 주도 국가가 어디? 소련이잖아요. 소련만 믿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련한테 결국 배반 당해가지고 자기 나라도 정부도 군사도 다 빼앗기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북한에서 봤죠. 북한에서. 해방 후에. 오케이. 이게 이제 이승만의 공산당 당 부당인데 그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날뛰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탄의 특징하고 똑같은데 무엇인가 결과를 감춥니다. 결과를. 사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잔치로의 초대. 이거는 그 7가지 주제가 뭐예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데 그것을 사탄은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가? 결과를 감춰버린 거예요. 결과를. 근데 이승만의 당부당, 공산주의 당부당이 훌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그 주장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지금 명시하고 있잖아요. 자본가를 없앤다. 그러면 지혜가 발달되지 않고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면은 결과를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응? 또 뭐? 종교를 때려 부수자. 그러면 덕과 의가 타락한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모든 사람이 멍청해진다. 그렇죠? 정부, 군사, 국가 조직을 다 없애자. 그러면 소련한테 이용당하고 결국 배반당한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선동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선동에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공산당, 당부당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선동을 했잖아요. 선동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감추는 거예요.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죠. 공산주의의 특징은 뭔가? 결과를 감추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룟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룟유다가 이 공산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마리아한테 그랬죠.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이거는 뭐 주장이죠. 주장인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은 왜 돈깨에서 자기의 쓸 것을 훔쳐다가 사용하는 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보세요.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자기 재산을 지금 내놓는 게 아니죠. 재산을 나눠 가지자. 그래서 남의 것, 부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인데 지금 공산주의,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 누구만 잘 삽니까? 누구만? 김정은과, 그렇죠? 그가 그 떡고물을 흘려주는 몇 사람. 이게 그 결과인데 그 결과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동을 하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건국 후에 80년 동안, 해방 후에 80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 종북 주사파주의자들, 김일성주의자들이 해온 일을 보십시오. 선동을 하고 결과는 나 몰라라입니다. 결과는 나 몰라라. 그런데 이승만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공산주의가 부당한 이유를 공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해서 찾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 이 대한민국 체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책임을 집니다. 책임. 그래서 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선동대로 갔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지식인 아닙니까? 마귀는 선동만 하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예, 마귀가 인간을 선동한 그 첫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한 거죠.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나? 그게 선동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마귀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좀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동, 하와가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선동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선동만 했지 그 결과는 마귀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됐죠. 그 결과는 마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이 죄와 사망의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한 우리를, 이게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이거를 대속해서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영이 거기 뒤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동만 하지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선동도 그 선동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이 공산주의의 계략에 빠져서 걸려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주사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반드시 이 주사파를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노래, 대한민국 찬양,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큰 주제는 무엇인가? 자유와 질서입니다. 자유와 질서. 자유와 질서. 질서. 이것이 우리 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또 그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의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질서. 자유평등박에 질서를 넣은 것. 질서를 더 명시한 것이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요. 이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이승만을 공부하는 건데? 왜 이승만을 공부하는 건데? 이승만은 실물 교육이요. 신앙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이승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26번. 그러니까 한 25번 미안해. 네. 이승만은 대단히 이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까? 국민이여 일어나라. 이승만이 뭐를 꿰뚫어 봤나? 뭐를 꿰뚫어 봤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장래.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때 1904년에 독립정신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누가 지켜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그 사상이 지금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저 촛불 세력에 나가서 거기에 합류하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온 이 자유주의 정당이잖아요. 응?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복음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도
정신도 없는 겁니다. 정신.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종 아닙니까? 종.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렸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들, 우리가 이 나라 지켜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여 일어나라. 특별히 이 독립정신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 책에서 백성들을 향해 많이 이야기한 것은 대한의 장래가 전적으로 아래 인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 허수아비 같은 국민의힘 정당에다가 그 의원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죠?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표도 우리 손으로 뽑고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저 허수아비 같은 저 국회의원도 모조리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청년들도 손에 손을 잡고 친구들 많잖아요. 청년 시절에. 다 전파해서 이 일의 중대성을 일깨워주고 다 국민의힘에 가입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체제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뭐가 먼저인가? 체제 수호가 우선이다.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뛰어난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가 우선이다. 체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 된 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화복과 안위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사실에 무지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지금 뭐해? 5천만이죠. 5천만. 북한의 동포들 해외 교포들까지 합치면 8,500만입니다. 8,500만.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 거센 대해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아침 저녁에 조석에 달려 있으니 이는 삼척동자라도 다 짐작하는 바이다. 이때는 삼척동자라도 다 짐작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하죠. 지금이. 어떻게 위태한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앉아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여 일어나서 물에 빠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코를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체제 수호가 우선입니다.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체제가. 오케이. 그다음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허비되고 마는 것. 그래서 끝내 승리를 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뭐예요? 그동안 애썼던 모든 노력은 헛수고 그냥 헛되게 한 것이 허비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체제를 끝까지 싸워가지고 반드시 체제를 지켜내야지.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이루어야지.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모든 체제 싸움을 끝장내야지. 가다가 멈추면은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에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애쓰고 힘쓰고 철야를 하고 모든 시간을 다 들이고 빠지지 않고 매 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여가지고 한 이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1년 앞으로 몇 개월 1년 5개월 뒤에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우파가 2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이 나라를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우고 이 건국의 4대 기둥을 다시 견고하게 확립하고 그 기초 위에서 잘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한국 복음의 빛을 들고 중국의 동북삼성의 악한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저 중공의 붉은 용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악한 세상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지 가다가 멈추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끝까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울 때까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야 비로소 그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의 기초, 자유통일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자유통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야 비로소 그 직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힘을 허비하였다 하더라도 나라의 형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 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죽은 후에 알아줄 사람이 없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다가 죽은 후에 남이 내 뒤를 안 따를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더라도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알아줄 사람이 없을까 봐 염려할 필요 없고 의를 행하다가 죽은 후에 남이 내 뒤를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옳은 자리에서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라.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옳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옳은 자리.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옳은 자리에서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핑계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의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혹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옳게 죽을 수 없는 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면할 수가 죽어도 그 잘못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딱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번 가진 여러분, 군번 가진 여러분, 또 아들과 남편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 부인들, 또 자기 오빠를 군에 보낸 남동생을 군에 보낸 그런 여자 가족들 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이 나라가 결국 망해서 북한에 갖다 주라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남편, 아들, 우리 오빠 이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죠. 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또 여러분이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럼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서 우리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시간을 젊은 시간을 군대에서 바쳤는데 그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부분 이승만 우리가 왜 이승만을 공부하는가? 이승만은 이 신앙의 실물 교육이요 표본이다 하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시대적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시부터 파주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죠. 여러분 다 현장에 오시거나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또 토요일 날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이 체제를 지키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